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6절, 7절,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다가 중단했죠. 특히 손과 관련된 성경의 어떤 그 표현들을 설명을 좀 했죠. 특히 10번째까지 제가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손은 손으로 감다. 어떤 뜻이에요? 공의를 이룬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손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손을 흔드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쉽게 그냥 반가운 표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이사야서 10장에 보게 되면 심판을 선포할 때 손을 흔든다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손을 흔든다. 또 손을 대다, 세 번째, 손을 대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부상을 입히다,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손을 댄다. 요즘에 우리 표현, 관용적인 표현에도,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죠. 손을 댄다 할 때 무슨 뭔가 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손을 늘어뜨린다. 네 번째, 절망하고 낙심한다. 절망하고 낙심한다. 손을 늘어뜨리는 거,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이것도 뭐 지금 요즘에도 이 말이 쓰여지죠. 손을 늘어뜨리는 거. 특히 욥기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섯 번째는 손을 잡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음모를 꾸미는 거. 이거는 요즘에 아주 그대로 우리가 좀 사용되는 용어죠. 예, 음모할 때 누가 손을 잡느냐. 뭐 특히 정치인들 많잖아요. 예, 선거할 때 되면 누가 손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섯 번째, 손으로 입을 가린다. 침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예, 지금 막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좀 공부하면서 손을 입으로 막는 것은 입을 가리는 거, 가린다 비슷하죠. 침묵하는 것도 있지만 경배를 표시할 때도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과거에 지금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유럽에서 보통 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입을 가리면서 표현하잖아요. 경배를 얘기할 때 하는 거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손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슬퍼하며 탄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슬퍼하며 탄식하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 손을 씻는다는 것은 청결하는 의미도 있지만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아홉 번째,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도 손을 씻는다라는 거,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용되는 용어니까 다 아시겠고요.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사람일 경우에 축복하는 것이고, 안수하는 것이고, 대상이 짐승일 경우에는 죄를 정가시키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오늘 11번째입니다. 손을 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세 번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손을 대다. 근데 손을 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세 번째에 손을 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부상을 입히고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손을 댄다. 근데 손을 쟁기에 댄다라고 하는 것, 쟁기라고 하는 도구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새로운 일을 착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번째로, 손을 들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백성을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손을 얹는 것도 역시 축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손을 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손을 드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있죠. 기도할 때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맹세할 때 손을 듭니다. 맹세할 때. 우리가, 서약을 할 때 손을 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에서도 손을 들고 서약하잖아요.
또 13번째 손을 펴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걸 뻗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손을 피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은 그대로 쓰죠. 도움을 요청하는. 14번째 손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 경의를 표하는 거, 마찬가지죠. 15번째 손이 짧다, 능력이 부족하다.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 그래요.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손이 짧다. 지금도 아마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이 짧은 거. 16번째로 손이 약하다, 기력이 쇠했다라고 하는 에레미야서 5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손이 약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17번째로 손에서 건져내다, 어떤 속박에서 해방시켜준다. 손에서 건져내는 거.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다. 속박에서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18번째 손이 깨끗하다, 바르고 정직하다. 손을 씻는다. 손을 깨끗하게 한다. 지금도 요즘에도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19번째로 손을 움켜쥔다. 인색하다. 또 요즘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하고도 너무 닮았어요.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다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동양적인 사고, 이스라엘이 이제 동양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손은.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같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요한 손을 이제 품에 넣지 않습니까? 품이라는 것은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감싸듯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러니까 품는 거죠. 품는 거. 특히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나병이 생겼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휘었다. 그럼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이 고통스럽다는 뜻에서 파생되어 있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다 그러죠. 느끼지 못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감각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나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힘든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나병의 기적, 그러니까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발하고 다시 또 그 나병 걸린 손을 품에 넣었더니 멀쩡하게 됐다.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기적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병과 같은 처참한 노예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 애굽에서 나병과 같은 처참한 노예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그 현실이 뭐냐면 나병과 같다. 나병과. 자기들이 얼마큼 지금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어디까지가 정말 예급의 그 신앙이 들어왔는지 아무것도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뎌져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막 불같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일제히 탄압이 있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정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우리가 살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고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제 더 배불러지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배부를 때, 또 뭐 모든 것이 다 좋아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에. 그 광야에 서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광야와 같은 곳에 있을 때는 정말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 배불리 먹고 그냥 화려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점 세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되는지 모를 정도로 점점점 이방의 신앙들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되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병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나병의 기적은요,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범했던 부정한 허물들을 상징한다. 부정한 허물. 이 부정한 허물들이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부정한 허물. 특히 애굽의 이 신앙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애굽의 신앙, 그러니까 신이죠. 이방 신을 섬기는 이 모든 곳에는 반드시 이 성적인 것이 동원됐거든요. 성적인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범했던 이 부정한 허물은 어떤 성적인 부분이 더 강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부정한 허물. 그러니까 이 나병의 시초가 뭐냐면 시초가 비듬딱지 같은 것이 생겨요. 비듬딱지 같은 것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비듬딱지 같은 것이 생겨나는데 거기 보면 뭐 약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뭐 동전 10원짜리 동전 정도 같은 아주 조그만 어떤 경미한 상처라고 표현하면 그렇나 그 부스럼 같은 것이 동그랗게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환부에 흰 털이 덮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빠르게 번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미한 상처처럼 그 비듬딱지가 담겨 있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치해두면 순식간에 이게 번져나가요. 그래서 특히 눈처럼 휘어지고라고 하는 이 말이 실감이 느껴지죠. 눈처럼 휘어졌다는 건 뭐예요? 온 몸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딱지 같은 게 붙은 것. 그리고 건조하고 두꺼워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한 7년, 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전 교인 대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이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손 주변에 조그만한 무슨 부스럼 같은 게 비듬딱지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을지병원에 가서 이게 연고 좀 달라.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전 주치의가 그분은 이제 이 피부과 전문 의사인데 그 좀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살점을 좀 떼내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의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건선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건선이 뭔지 잘 모르시죠? 건선은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 나병과 같은 부분하고 비슷해요. 증세는 나병하고 다르지만 건선은 뭐 이거 저게 안 되니까 전파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증세는 비슷해요. 제가 그걸 걸렸어요. 7년인가 8년 전에. 근데 이 건선에 걸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 목 쪽에 조그만 뭐 동전 정도의 그 부스럼이 있었는데 이걸 건선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온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붉은 반점이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그 붉은 반점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부스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3개월 만에 3, 4개월 만에 온몸에 이게 번집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다 번져요. 그 머리카락이 그때 많이 빠졌어요. 머리 쪽에 많이 번져가지고 그게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게 마치 그렇게 만져보면 마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게 땅을 파면서 갈 때 보면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온 머리카락 안쪽이 완전히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온몸이 가렵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대성포진까지 같이 겸하게 됐어요. 그 상태로 지금 제가 대신방을 마무리를 끝까지 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수입약입니다. 그게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주치의가 이건 마지막 단계 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고 외에 이 연고가 만약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바르는 거, 또 몸에 바르는 연고 두 가지 처방받아서 제가 한 4개월 가까이를 제가 한 것 같아요. 4개월. 그래서 막 몸이 다리 같은 데가 막 가려우면 긁지 못하니까 뜨거운 물로 계속 이걸 뜨거운 물로 계속 쏴줘서 그 가려움을 좀 넘겨버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기도 했어요. 정말 울기도 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그때 제 건강이 아마 굉장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선이라는 게 굉장히 독한 거기 때문에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비듬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두꺼워지고요. 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그 겉에 이제 딱지 같은 게 붙으면서 그게 허옇거든요. 그 딱지가 생겨지면 그 딱지를 떼내게 되면 또다시 반복되고 아주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진물 같은 게 나기 때문에. 특히 눈같이 흰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나병의 증세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흰 눈과 같이
그 딱지가 흰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처리해요. 치명적인 나병의 증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완전 격리가 그 즉시 격리시켜 버립니다. 가족과 같이. 가족으로부터 13장 3절 레위기 1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우묵해졌다는 거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진다. 우묵해진다라고요. 이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면 나병의 환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같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나병의 증세예요. 이건 굉장히 전염성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성도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고 막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 건선은 언제쯤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을지병원 의사예요. 나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건선은 완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평생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평생.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건선에서 한 6개월, 한 1년 가까이 건선에서 해방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피부에 건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늘 연고를 바르고 그 연고를 바르고 나서 여러분 상처받았을 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좀 잘라서 100개, 200개씩 계속 붙일 수밖에 없어요. 몸에 보통 한 60개에서 70개 정도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연고를 거기다 바르고 그거를 또 다시 몸에 바르고 그래서 한 매일 60개에서 80개. 그래서 우리 그 약국에서 제가 하도 그걸 많이 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다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사세요? 왜냐면 가면 보통 10통, 20통을 사니까 그 약사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뭐 보통 그렇게 해도 지금 일주일 정도 밖에 못 쓰니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 단위로 거의 한 뭐 10통씩 막 사가지고 가니까 제가 웃으면서 제가 건선을 치료받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의사가 처음 저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안 됐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굉장히 안 됐다는 표정을 짓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대상포진까지 제가 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제가 하며 살아요. 하나님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라고 왜 흔들릴 때가 없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건선에 걸리죠. 갑자기 같은 시기에 또 대성포진까지 걸리죠. 또 몸은 또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뭐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뭐 고지혈에다가 뭐 간까지도 안 좋아 가지고 또 뭐 간에 관련된 것도 먹어야 되고 온 몸이 완전히 종합병원이 돼 버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없이 울었다니까. 기도원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아니 목사가 성도들한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설교하는데 내 건강이 이 정도까지 치명적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눈물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선도 완전히 치유해 주셨고 또 대상포진도 완전히 치유해 주셨고 또 간도 지금 요즘에 제가 아산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거든요. 그러면 간 치수가 그 의사가 그래요. 이렇게까지 잘 관리하십니까? 제가 한 18, 19밖에 안 나와요. 간 치수가. 제가 며칠 전에 이 건강 검사를 하기 위해서 건강 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하다 보니까 초음파 검사 결과 얘기예요. 지방간이 안전히 없어지는 않았지만 너무 옛날보다는 굉장히 흐려져서 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성지방이나 또 콜레스테롤도 지금 굉장히 제가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물론 얼마든지 화려한 목회도 할 수 있었고요. 너무나도 정말 물질적으로 넉넉한 목회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개척보다도 제가 후임 목회를 갔었으면 더 좋은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고요. 내가 부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같이 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딱지가 그만큼 온몸에 급격하게 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게 되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살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이적에서 첫 번째 품에 넣었더니 그 손이 나병이 됐는데 다시 그 손을 넣었더니 눈같이 휘어졌던 그 손이 나병으로 바뀌어진 손이 다시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이 말은 원래 건강한 모습 그대로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본래 살로 더 되돌아왔다. 이런 거 겪어보신 분만 알아요. 겪어보신 분만. 저 다시는 정말 겪고 싶지 않아요. 이 건선이라고 하는 병은 물론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살 속을 파고 들어가니까 신경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이 건선은요 온몸을 다 퍼뜨립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손하고 얼굴에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머리부터 해서 전 몸을 다 건선이 다 뒤덮었는데 손하고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해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아무런 것을 못 느꼈다는 거, 저는 그게 감사해요.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 본래 건강한 모습 그대로 회복되었다. 저는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신앙은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이것은 논리적인 것이고 하나의 사변적인 거예요. 그 신앙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인 신앙은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쓰나미가 이제 오면 어디까지 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 지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정작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모세에게 체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이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비록 나병과 같이 눈같이 씌어질 정도로 온 피부가 그렇게 나병으로 바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이게 바로 나병과 같은 거죠. 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적, 나병에 관련된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그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사실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다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그도 40년 동안 애굽에서 지도자, 리더 훈련을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그가 40년 동안 목부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철저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세가 갑자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약해진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처음 40년과 나중에 40년이 완전 반대의 삶을 산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처음에 교만했던 삶에서 나중에 40년은 정말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이게 바뀌지 않은 게 감사해, 나는. 이게 바뀌지 않은 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1장 11절 12절은 이 모세의 정말 부담을 아마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절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표징은 애굽에 있는 술객들도 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를 인정할 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적, 나병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적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믿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서 그 뱀으로 바뀌는 건 이건 애굽의 수사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이적, 손을 가품에 넣으면 나병이 되는 이적은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는,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쉽게 믿을 것이다. 그래서 표징이라는 말은 보통 직역으로 하게 되면 소리라는 뜻인데, 이 표징이 소리,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그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자연물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모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뭐 들풀이라든지 우리가 무슨 기싸움을 하지 않아도 뭐 다듬지 않아도 스스로 피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잖아요. 저도 뚝방을 이렇게 걷습니다만은 보면 정말 잘 자라요. 정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잡초들이 기가 막히게 뭐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대단하거든요. 그 바로 마찬가지네. 모든 자연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을 변하는 거, 또 손을 넣어서 나병으로 변하는 거,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한다는, 직접 번역하면 허가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서야 비로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히 출애굽기서를 읽으시다가 표적과 표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표징이 지금 뭐야? 표적이 뭐야? 그러니까 표적은 뭐 우리가 뭐 이적이라고 보통 기적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적의 표적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적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적 자체를 찾아요. 뭐 예수님에게도 계속 이적을 요구하잖아요. 신비한 거, 눈에 보이는 신비한 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12광장에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요나의 기적 외에는 더 이상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적에 매달려요.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공부에서도 남반부에 그 오순절이 발전할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게 뭐냐면 오순절이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말씀보다도 오히려 현상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오히려 이적에 대한 그 천상에 집착하다 보면 잘못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표적을 보고 싶어하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표적을 얻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죠. 표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마시고 표적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적, 병고침? 물론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저도 역시 건선에서 완전히 완치된 사람이니까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더 말씀을 강하게 붙잡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그 표적만 의지해가지고 그 표적만 의지해가지고 계속 이쪽만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세요. 특히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소리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 소리라고 하는 소리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교훈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표적의 교훈이 뭐냐? 표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그런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구절에 이제 있는 말씀을 좀 하겠는데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도 믿지 않거든. 또 손이 나병이 된 것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말을 듣지. 그러니까 이적을 믿지 않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피가 된다. 여기서 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을 하피라고 불렀어요. 하피. 이것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의 명칭이거든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의 개념과 같아요. 집안에도 신이 있고 모든 것에는 다 신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강물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고 태양 신이 따로 있고 황소 신이 따로 있고 계속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애굽에. 오늘 여기서 나일강을 이제 하피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피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의 명칭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강물이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가 특별히 내려준 것이라고 여기서 신성시 여겼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인도의 인도 강을 신성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욕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운 물이죠. 인도에 흐르는 그 물은 왜냐면 시신을 막 떠내보내기도 하고 막 굉장히 더럽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이 신성한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꿨다. 피로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인들과 애굽 신들을 일거에 멸망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 물은 뭐예요? 오시리스,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가 특별히 내려준 거다. 그래서 하피라고 하는 신이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에게는 가장 성스러운 그런 곳인 거예요. 나일강은. 그런데 그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가 특별히 준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막 변했다? 그것은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인들과 애굽의 신들을 아주 일거에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그런 결단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시적인 예표라고 얘기해요. 나일강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면서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소명 사실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강물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그 성경에는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9장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는 피의 대가를 반드시 피로 지불해야 된다. 반드시 피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죄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결국 짐승의 피로 대신하신 거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근동지방에 보게 되면 양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양을 이제 보통 식용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데 양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고통 없이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키우던 양은 언제든지 잡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든지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양을 잡을 때도 그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생명. 왜?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동지방의 그 모습을 보면 그 흘린 피를 떠다가 먼저 땅에다가 먼저 이렇게 뿌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죽은 그 양을 위해서 명복을 비는 물론 이슬람 쪽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게 피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를 보게 되면 제사에 보통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어요, 보통. 근데 거기에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모두가 다 피가 있는 제물이에요. 피가 있는 제물. 물론 피가 없는 제물, 제사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곡물로 드려지는 이제 제사도 있지만 반드시 피가 있는 비물이 요구되는 게 있거든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 중에서도 1년에 다 한 차례 대속죄일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가져다가 속죄소 위에 뿌리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족장과 지도자 일반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속죄하였다고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리가 신약에서 와서 적용됐어요. 뭘까요?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그대로 적용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칙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면, 대신 피 흘렸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는 이 사상이야말로 모든 대석 원리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동물의 피조차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용을 위해 도살하는 짐승의 경우라도 피를 완전히 제거하여 흙에 덮은 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고 레위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개고기를 식용으로 할 때 그게 정상적인 어떤 도축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여겼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피는 몇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줘요. 이제 승리라는 의미가 있고,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 속죄와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새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고 순교라는 의미가 있고 혹은 또 파괴라는 의미가 있고 학살이라는 의미가 있고 보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자비함과 압제라는 의미가 있고 죄책이라는 의미가 있고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설명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멸망하다라는 동사 다망에서 온 말이거든. 멸망하다. 피는 멸망하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은 이미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본절에서 피라고 하는 것이 하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니까 그 땅 위에서 그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하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닥칠 파멸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와 피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무죄한 피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보배로운 피다, 능력의 피다, 거룩하게 하는 피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피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승리의 피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피다. 우리가 그 피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속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성결하게 되고 또 영생과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속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성결하게 되고 영생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 오늘 9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0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날 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피 흘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